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예외적인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겠지만 욥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못하는 그런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해 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봐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욥은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이 무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주장에 수긍하시고 또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 혹은 하나님의 잘못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 이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내 안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시면서 욥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8장에서 묵상했던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 과정을 잘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련시키시는 이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그 과정을 딛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되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했지요. 본문 10절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몰라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수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고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앞뒤 내용이 모두 반항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인데 이상하게 10절만 너무 철들고 성숙한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켜서 더 순전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나오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은요, 불순물이 있는 금덩어리를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작업, 여러분 이런 작업을 재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요, 재련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요, 순금의 성질을 시험해서 이 금이 얼마나 순전한 금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절의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욥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검사하시고 분석하시고 평가만 하신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순금과 같은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억울함에서 나오는,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지적하는 교만한 모습이 이 10절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선함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욥은 예외적인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아직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부터 17절에 욥의 반응에 바로 욥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순금 같은지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귀한 하루,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